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성경이라는 용어보다는 아마 세계적인 구절이 아닌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저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저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보고 읽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아들이 성경 보기를 원하셨던 어머니의 유도였었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천천히 읽으면 우리 어머니는 어느덧 울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 제가 이 말씀 앞에 늘 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대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차이가 없음을 늘 이 말씀 앞에, 그리고 또 제가 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훗날 우리 햇불의 자녀들이 또 한 번 울게 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제 생애에 없을 겁니다. 제가 만약입니다, 설교집을 낸다면 가장 맨 앞에 어떤 설교를 내놓을까 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 첫머리에 아마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목사가 전해야 될 모든 메시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 말씀에 다른 것을 전하거나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고 오직 그 어떠한 설교도 이 말씀 안에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고 또한 이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돈 많은 방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전해주는 저의 직분이고 저의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전개하려고 했는데, 말은 이렇게 거창한데 사실 내용은 허접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의 이야기는 아름답고 멋진 카페에서 어느 여인이 둘러앉아서 시를 낭송하듯이 이 글귀가 나온 것이 아니라 슬프게도 이 글귀와는 정반대의 슬프고도 비참한 갈보리 언덕에서 고백되어진 사랑의 서사시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거짓과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고귀한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내가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내 안에 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나를 사랑할 이유가 무엇일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홀대하고 망령되게 반역하는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을까?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합니다. 이 귀한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오직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더욱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느낌과 영감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한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설교에 기대하지도 말고 내 설교에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이런 것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과가 과일을 먹어봐야 그 과일의 맛을 알듯이 사랑은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하신 선물을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심받은 즉 선물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주님이 이 여인의 헌신이 당신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여인의 이름이 늘 기록되고 고백되어질 것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주님이 왔을 때에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료를 부어 주님의 발을 씻긴 장면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헌신처럼 우리는 늘 강조하고 또한 강조하고 헌신하라고 설교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헌신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옥합이 비교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의 예배가 그 어떤 것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에 비교할 만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모든 생물들은 자기의 소산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무리 연약한 짐승도, 싸움할 줄 모르는 순디순한 짐승도 자기의 소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화를 내고 싸워야 되고 덤벼들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슬픔이 없겠습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먼 산이 안 보이고 자식이 죽으면 바로 앞이 안 보인다고.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산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인들 그러한 슬픔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런 슬픔을 주신 하나님이 당신의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바울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아버지는 저 때문에 2번 우신 적이 있으십니다. 한 번은 제가 군대 갈 때에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시는가 했더니 내가 군대를 가서 고생한다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하여 가는 아들의 길인데 아버지는 우셨습니다. 또 한 번은 아버지가, 제가 의사가 안 되고 이제는 아버지 내가 목사가 될랍니다 하고 학교를 다 때려치고 신학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몇 년이 돼야 내가 목사가 되냐 손가락을 꼽으시더니 돌아 앉아서 무엇하시나 그랬더니 발톱을 깎으시는데 보니까 울고 계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기로는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그 모습이 나는 늘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인데도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 길이 복된 길인데도 우리 아버지는 늘 그것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길로 걸어갈 때가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들 왜 안 아프시겠습니까? 영광의 길을 가는 아들의 길에도 아버지가 우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외아들, 아니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이 어찌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이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아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자존심은 당신이 경찰이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 죄인이 되어서 교도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죄인을 잡아넣는 그 경찰이 당신의 아들이 죄인이 되어 교도소에 있는 그 마음인들 어느 누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받은 이 선물은 전능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시고 얼마나 속이 상하게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졌을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찬송가에 보니까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아니 이 사랑을 바닷물로도 식힐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어떤 불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태워버릴 수 없는 미친 사랑이고, 그 뜨거운 태양도 그 미친 사랑을 메마르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받은 이 선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자는 행복합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진실하게 믿으십시오. 이 선물에 감사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제가 전도를 했더니 안 믿는 친구가 잘난 척 하느라고, 야, 내가 성경을 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안 믿는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구태여 교회 갈 필요 있느냐? 아주 당당하게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웃으면서 그 다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지 안 믿는 자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라고. 햇불가정 여러분, 저는 참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그 어떤 것에 단호하고 또 분명하게 행동을 취하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제가 머뭇거리지 않는 고백하는 말,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면서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풍랑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여러분, 결코 그 풍랑을 만나지만 난파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산 자들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하니까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절대로 멸망치 않습니다. 제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때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지금까지도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샘솟듯하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저의 기쁨은 한이 없는 기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나의 인생길에 그분을 뵙기 위한 인생길이기 때문에 이 인생길 역시 저에게 고단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면 주님 만나는 길을 또 이 하루를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 고단한 길이 아닙니다. 제가 연애할 때에 차비가 없어도 산을 넘어서 저의 아내의 집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 산길이 나에게는 데이트 코스였습니다. 그 산길이 나에게는 묵상의 길이었었습니다. 때로는 비행을 내려올 때에 수시간 동안 연기가 되어서 나오지 아니할 때도 그 공항에서 서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는 내 마음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난 모르지만 이 기다림이 나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지 결코 고난의 시간은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내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이기에 저는 기쁘게 오늘도 걸어가고 힘차게 걸어갈 겁니다. 지난 주만 해도 오늘 이 설교를 이 한 달 동안 미친 사랑을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 미친 사랑에 도전하기 시작하니까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요? 연애할 때에 연애한 자에게 물어보면 물어보지 않은 말까지도 신나게 말하듯이 나 역시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자 고백을 해야 될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그냥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지난 주간 제가 잘 가는 보스 매장에 갔더니 그 보스 매장에 티셔츠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냥 늘 휴고보스라는 명칭은 있는데 그 옷은 특이하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This is boss. 이것은 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점원 보고 아닙니다. This is boss가 아니라 Jesus is my boss. 주님이 나의 보스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치사하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나의 보스로 모시고 있는 자는 결코 추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어떤 선물인데, 이 주님이 얼마나 고귀하고 이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 선물을 갖는 내가 추잡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나의 보스이십니다. 기독교란 무엇이냐고 누군가에 물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심이라. 이 영생은 여러분이 사시는 날 동안 계속되며 하나님이 존재하신 날 동안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햇불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예수를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놀라운 하늘의 선물을 받은 자의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